화음이어서 하는 거 제가 오래간만에 듣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여전대 아버지 하나님의 특성을 했습니다. 이 여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며 정말 이 여전도가 이 강릉 세계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여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생길 수 있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여전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루디와 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라합같이 쓰임받게 하시고 요괴비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던 것처럼 그 후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로 아버지 하나님 양육되는 그런 축복이 그 가정에 그 아버지 하나님 설화에 있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여전도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한 우리 김동호 장로님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에게 능력과 권능이 되게 하시고 장로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산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그 비밀이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여호와 영광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김동근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그 산업에 그런 현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우리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받아서 세상 살릴 수 있는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또한 이 종을 통하여 생각치유라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마음판에 언약으로 심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감사를 회복하여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처음 시간을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인자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생각치유라고 합니다. 생각치유입니다.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왜 안 알아줄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왜 그럴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안 바꾸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치유 중에 가장 제일 먼저 치유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먼저 치유되어야 된다. 바른 생각이 곧 기도입니다. 어제 제가 드라마를 봤는데요. 그 주인공이 뭐냐? 그 자기 일하는 그 집에 아마 생각으로는 그 일하는 집에 그 주인이 아마 조폭 전도 조직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돈을 마당에 이렇게 막 쓸어 담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꿈에 자기가 가서 그 돈을 훔쳐가지고 가와서 가족들한테 풀어주고 막 좋아하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막 그러다가 일어났다 깨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쉬운지요. 이는 한참 생각하다가 근데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저 돈이 내 돈이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이제 생각으로 집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 생각이 그 정도로 무섭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이 집착이 된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기도가 뭐냐? 바른 생각이 있고 기도입니다. 상처 이런 것이 빨리 치유되어야 된다. 여러분의 생각을 훌륭하게 가지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내게서 찾아봐야 됩니다. 고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판단입니다. 생각에서 판단이 나온다. 이 판단을 따지고 보면은 생각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중요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곰곰하게 생각해서 훌륭한 생각을 하면요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미래에는 성공의 열매가 온다 그 말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종이가
우리가 주보에 이번 한 주간에 주보에 있단 말이에요. 주보가 다 이 주보입니다. 그죠? 주보에 모든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생각이 굉장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생각이 그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이 일이 어디서 오느냐? 생각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어디냐? 여러분의 생각에서 온다 그 말입니다. 생각이 틀리니까 계속 틀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 팬데믹 시대, 지금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개혁할 수 있는 좋은 시간표라고 합니다. 개혁 이렇게 되니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1여전대, 제2여전대 각 기관에서 특성도 하게 되고 다음 인물도 보고 또 실력도 보게 되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육 개혁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따 교육이 뭡니까? 문교부 장관도 그렇고 외우는 그런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다니까 교육 개혁이 가장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개혁 중에 가장 안 되는 개혁이 교육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개혁을 주도할 사람이 바로 자기가 그런 교육을 받았으니까 막 우리가 막 외우고 막 쓰고 그러죠. 우리도 그랬습니다. 막 외우고 시험 칠 때는 막 그냥 그날 밤에 막 통째로 외워야 되는 그런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요새는 뭡니까? 외우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뭡니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기록하고 그것이 중요한 개혁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대면 시대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이 틀리니까 계속 틀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인생이 되는 대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20절 참 복잡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20절에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나 저도 의아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 그랬죠. 세베대 아들의 어미면 누굽니까?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베대 아들이면 아들의 어머니면 세베대의 부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세베대의 부인이라면 쓰면 될 건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다 이렇게 복잡하게 썼습니다. 세베대를 끄집어낸 것은 그 가문을 대표하는 거죠. 세베대 가문, 우리 김씨 가문 뭐 이런 식으로. 그는 세베대를 끄집어낸 것은 그 집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부인 그러면 될 것인데 아들의 어미라고 쓴 것은 지금 말하는 주체가 아들인데 그 아들이 이를 어미가 부탁하여 왔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부인인데 이 부인이 와서 아들을 부탁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부탁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당신이 성공을 하거든 우리 한 아들을 우편 한 아들은 좌편 그렇게 써달라 그런 부탁을 어미가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영의정 하나는 자의정을 시켜달라 하는 그런 엄청난 부탁을 한 거죠. 대단한 여자 같죠. 아마 요사이 같으면 꽤나 치맛바람 날릴 그런 여자가 아니겠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여자는 뭐가 틀렸냐 지금 생각이 틀린다 그 말이거든요. 행동이 틀린 게 아닙니다. 행동을 분명하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인데 그렇잖아요. 아들을 위해서 이런 의미는 있을만 하죠. 예수님께서 부탁한다는 것은 행동은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이 여자의 생각이 지금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2절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시면서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냐.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그렇게 부탁한다. 이런 부탁을 하니까 내가 마셔야 될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겠냐. 내 좌우편 앉는 것은 누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이다. 더 재미난 사실 그 말을 듣고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분을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까지 낼 필요 없죠. 그러니까 웃어야 되죠. 뭡니까 어미가 세베대만 아는구나. 그렇게 웃으면 될 것인데 분을 냈다고 했습니다. 왜 분을 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당신 아들만 그러면 자의정 우의정 쓰겠느냐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좌편 우편 하려면 투표를 하든지 그래야지 당신 아들만이 그래야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잠시 누리는 건석 아니겠냐. 너희들이 성공하고 싶고 욕심 부리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로 어뜸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종이 되라. 내가 온 이유는 뭐라고 왔다고요? 섬기러 왔느니라. 모든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물로 오지 않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왜 시끄럽고 분쟁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기서 실패가 온다 그 말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을 놓치는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바꾸지 않는 자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은 데 돌아가겠냐,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위치에 올라가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의 사회적인 하나 단체밖에 안 되죠. 교회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는 진짜 성스러운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가 성스러운 단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만 고쳐진다면 조그만 행동을 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왜 오늘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 치유가 안 되면 결국은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은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려워서 염려할 수 있고 훌륭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미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론 어려우니까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한 훌륭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를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많이 나오죠. 성공한 사람은 그 생각들이 믿음으로 감사했고, 실패한 사람들은 그 생각들이 치유되지 못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과 요셉의 형제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과 다윗왕, 이런 비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잘 먹고 사느냐가 중요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 치유가 되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치유되냐? 감사가 치유되어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저는 감사라 봅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다른 부르짖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 기도만 되면 그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왕을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나라로 만들겠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왕자리 있으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왕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겠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리를 내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 혹시 우리 아들보다 더 똑똑한 놈이 나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그 생각이,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들냐, 악신이 들려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신도 망하고 결국은 전쟁터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전쟁터에서 죽었지만 자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견디지 못한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생각이 잘못돼서 그렇단 말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이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불신앙이라 이렇게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답을 내기 쉽지 않죠. 불신앙이 뭔가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7번이나 재앙을 당했단 말이죠. 불신앙이 뭔가를 모른단 말이죠. 이 말은 신앙이 뭔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 불신앙이 뭔가를 이스라엘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불신앙이 뭔지를 이스라엘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이란 나라마다 이스라엘을 건드린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후대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후대가 말이죠, 나라 잃고 한 2000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도 끔찍하죠. 우리가 36년 일제시대인데요, 우리의 생각과 모든 뭡니까, 그 단어 자체가 일본식 됐잖아요. 젓가락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예? 와라와식을 하죠. 그런 마지막에 요새는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한 5년 전까지 해도 그렇게 아주 많이 썼습니다. 이런 일본의 잔재가 많이 있죠. 이렇게 모든 생각 생활에서 파고들었다면 36년간 우리가 일제히 압박받았는데 그랬더만 그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리방황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 유리방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사람은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선교하라니까 그들은 생각을 뭐냐, 선교하라니까 저 이웃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다면 얼마나 나쁜 생각입니까? 근데 그걸 당연시 했다면 정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억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됐다면, 그러니까 선교를 많이 다르게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많이 당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들은 뭡니까? 생명을 걸고 걸었단 말이죠. 안식일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식일을 그만큼 걸었다. 그 복음을 못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전부 다 틀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안 죽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눈만 뜨면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기적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했단 말이에요.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 좀 화가 나서 그렇게 하는 매출하기 때문에 보내는데 입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질리도록 그렇게 매출하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매출하기는 새 떼거든요. 새를 보내서 이 새를 잡아서 고기를 실컷 먹었다면 실컷 먹고 얼마나 실컷 먹는지 입에 고기 냄새가 진절이 나도록 나올 정도로 그렇게 먹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번 재앙당해서 재앙당할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라 보고 가니까 이 사람들은 침략을 해가지고 정복을 해가지고 선교해갔다. 얼마나 나쁜 생각을 가졌나 그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생각이 틀렸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한국도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살자들이 많아지고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불신앙이 뭐냐? 오늘 여러분 EW 두고 가져가야 됩니다. 그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라고 본 사람은 그거는 병이다 그럽니다. 그건 또 병이죠. 문제인데 자꾸 문제 아니라고 말하면 그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도 병입니다. 문제인데 문제 아니다 하는 그거는 뭡니까? 큰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올 것 같아 문제가 왔다 이것 가지고 고민한단 말이죠.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이 꼭 불신앙을 취해서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신다. 그래서 들어가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죠. 그런데 이 지금 문제거리인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오죠.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 가면은 치유받으면 되는데 약 먹고 나을 방을 이제 막 기도한단 말이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이 잘못하면은 그런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야 병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병원에 빨리 가서 치유받으면 되는데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불신앙을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멸망받은 이유는 생각이 잘못돼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민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 나라들은 전부 이방 족속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웃 나라가 한테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민들이 그 이방 민족들이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나라가 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과 너무 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도 못 깨달아 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대단히 교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권에 도장 찍는데도요 이렇게 좀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 왜 늦게 해주냐 반발하면요 그 사람은 아주 제일 끝나게 막 해질 때까지 붙잡아 놓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아가씨가 그렇게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검문소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을 들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총을 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 해가지고 빵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그 군인이 올라와서 가다 가지고 종일 가다 놓고 안 보냈다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관광객들이 얼마나 고객이라면 손님이잖아요. 우리가 장사하는 사람은 손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교만합니다. 지금도 교만합니다. 우리 가이드가 그런 교육을 시켰어요.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한테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말 대꾸 하지 마라. 그러면은 손해다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가다 놓고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가걸라 그렇게 조심하세요. 무조건 예예. 그럼 모르면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오. 이렇게 해야지. 막 화내면 낼수록 손해다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화내면 가다 부리면 가다야 되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해다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받는 이유가 그렇게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방인이다. 그래서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나라가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의 나라가 강한 나라가 전부 다 이스라엘을 침략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략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축복하지 않죠. 모든 나라가 적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을 구원시키러 지금 그러니까 중동의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셨죠. 이스라엘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우리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전통 종교는 우리는 불교를 왜 한국이 불교를 믿어야지 저 기독교를 믿느냐 이런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도 틀리죠. 전통 불교는 불교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했죠. 근데 인도 그게 보다는 우리가 이스라엘 그 민족의 우리가
그 나라를 따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다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인도는 참 저는 두 번 다시 가고 싶고 그런 것이 인도였습니다. 아마 처음 갈 때부터 그랬죠. 그 사원에 갔는데 너무 막 토할 정도로 그렇게 더러운 것을 너무 봤거든요. 그런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 땅의 중앙에서 와서 이제 이 복음을 전개하고 이스라엘을 택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우리는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이방이다. 이렇게 이 생각 하나 못 고쳐서 그렇게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이 생각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빨리 바꿔야지. 이 생각을 안 바꾸는 이상 안 될 것입니다. 이 생각이 거의 다다 그 말입니다. 불신자들도 보면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요, 생각이 발라요. 불신자들은 결국 성공을 해도 복음 없는 성공은 바벨탑에 버리지만 신자들은 성공한 사람 보면 생각이 바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요, 이 문제가 되면 생각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각 치유가 참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행동도 중요하고 또 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생각 치유받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참 어떤 사람 보면 훌륭한 점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저 생각이 안 바뀌는 이상 참 응답을 못 받을 것이다. 참 답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뭘 많이 하는데 그런데 생각이 틀렸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생각이 틀린 이상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데 머리는 좋은데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호감이 안 간다면 자기 위주로 하니까 그런 사람 누가 따르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기 우리 렘넌트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정말 성공을 하려면 생각을 하는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묵상 체질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큰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을 먼저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조금만 잘하면 큰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 안 바뀌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르게 하면 기도 응답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하고 받을 때 굉장히 개입이 있잖아요. 개입을 치료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생각 치유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 것들을 우선해 보면 좋은 것들을 보이고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은 아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가 받은 축복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여기에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생각 치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 감사를 차단해서 감사 기도를 먼저 하세요. 여러분이 뭘 원하느냐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의 욕심이죠.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받을 미래의 축복이 뭔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사탄이 우리를 그 방법 그 도구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절 7절에는 모든 지각에 떠나는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생각을 하면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치유는 각인된 것을 품어냅니다.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상처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있죠. 다 있습니다. 우리 사람한테도 저한테 받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의 여자들은 전부 다 남편한테 받은 상처가 다 있을 것입니다. 안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다 대부분 있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선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생각을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생각을 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좀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생각입니다.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도 생각을 잘한다면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세대 차이여서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하고 우리 후대들하고는 다르죠. 지금 아이들이 자라는 배경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보나 지식이 훨씬 앞서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정도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고 엄청 다르거든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혹은 판단할 때 이 생각을 조금만 하면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이 약간만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응답받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년 동안 감옥소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소에 있게 됐습니다. 만약 그 나이에 죽어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젊어서 들어가도 16년이면 거의 생을 마감하는 긴 세월입니다. 그렇잖아요. 16년이라는 것은 작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16년 같으면 아주 젊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16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닌데 이때 요한 번열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번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을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이 뭐냐? 여기는 틀림없는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겠느냐? 거기에서 16년 동안 생각을 하면서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철로 역경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어진 책이 바로 요한 번열을 합니다. 요한 번열 철로 역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잘 가지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은 나이 젊은 사람보다는 몸이 늙은 것보다도 생각이 너무 넓지 않았나 이걸 반성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들은 너무 황당하게 설치는 게 아닐까 하고 어른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좀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다. 이렇게 여러분이 꿈이 뭡니까? 저 세계 복음하다. 237 나라 살린다. 이거 지금 기도하고 이걸 방향을 잡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 선교해도 237 나라를 살린다는 이런 구체적인 안건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는 지금 강릉에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원주에 가니까 237이라는 그 카페 이름이 그 가게 이름이 237이라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 우리 다락방 요원인가 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사모한테 전화해요. 근데 사모님이 안 그래도 자기도 그래서 한번 찾아가봤대요. 그 237 나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울에 있을 땐가 뭐 있을 때 뭐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 어떻게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237 나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이 기 걸리더라는 그 가슴에 찔리더라는. 그래서 237 그렇게 이름이 237 나라 세웠지 뭐 세계 복음화 237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37에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237이라는 이런 분명한 비전을 갖고 분명한 언약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드뭅니다. 여러분이 세계 비전이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기도하는데 제가 세계 선교에 대해서 가니까 어느 옆에 있는 그 아줌마가 이제 옆에 그 다른 그 뭡니까 병원에 왔는 그 사람인가 봐요. 그 목사님 교회가 어느 교회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옆에 그때 어느 분인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를 다니까 그 여자가 그러다 목사님 참 기분 좋습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세계를 얼마나 비전이 있느냐. 참 그런 비전을 갖는 교회는 얼마나 좋냐고 자기가 내 앞에서 그렇게 직접 칭찬을 해요. 아마 우리 교회에도 아마 교인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칭찬을 해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얼마 이거는 엄청난 비전이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절대 언약은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목표죠. 절대 언약입니다. 이 절대 언약을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지금 굉장히 감사함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이 담임 목사직에 나와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뭡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를 볼 때 뭡니까? 참 불쌍한 존재다. 가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뭐 다른 목사님도 이렇게 뭐 질문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좀 이렇게 저를 좀 이렇게 봅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저 생각에는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지금 목회를 30-40년 하는 것보다 더 앞으로 더 비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더 큰 일을 정말로 내 기도했는 응답이 이루어진다. 저는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신 게 참 감사하다. 제가 그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교수직을 담당해야 되고 뭐 그거는 아직도 어떤 뭐 이렇게 요청은 많지만 저는 아직도 뭐 내가 승낙하고 허락하고 그런 그 뭔가 여건이 안 돼서 내가 허락을 안 해서 그렇지만은
뭐 제가 한다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런 문들을 열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감사함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너무 불쌍하게도 보지 마시고 천황하게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또 다른 그런 계획을 갖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한 배려를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남편이 어떤 입장이 있을 것을 생각해 봐셔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내가 돈도 많이 못 벌어주는데 부인들이 살림 사기가 참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부인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인들은 남편을 볼 때 이 어려운 세상에서 남편이 나가서 얼마나 돈 버는데 그렇게 어려울까. 직장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눈치를 보고 사업하기도 얼마나 어려운가. 남편을 위한 생각을 좀 배려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게 부부가 잘 살 건데 여자는 남편이 돈을 못 벌어온다고 그렇게 막 짜증내고 남편은 내가 무슨 돈 벌어주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짜증내고 그러면은 가정이 오면은 가정이 원활하겠습니까? 남편은 가정이 싫어서 안 들어오고 그잖아. 여자는 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고 또 외롭고 그래서 막 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 치유가 가정을 치유하는 중요한 뭡니까? 중요한 그 요소죠. 그러니까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중에 감사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감사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 특히 랩런트들은 감사를 많이 합시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거 안 하려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는 거 억지로 그거를 먼저 할 필요 없잖아요. 너희는 먼저 감사하라. 이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감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강릉세계교회는 감사가 회복돼야 됩니다. 목사를 볼 때 감사하고 목사는 장로를 볼 때 감사하고 장로는 또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고 우리 중직은 또 성도들을 볼 때 감사하고 랩런트들은 우리 또 중직을 보고 감사하고 우리는 또 이 랩런트들을 보고 감사하고 감사가 충만할 때 그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한다면 감사가 없으면은 사탄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어려워지고 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벌써 저 옛날부터 있었던 가문의 배경이다 말이죠.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의 큰 응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생각 치유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보는 눈을 조금만 바꾸세요. 저도 목사님 중에서도 안 좋아하는 목사님 있습니다. 목사로서 다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까? 안 좋아하는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생각하면서 그 목사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 하니까 제가 가지지 못한 그런 세심한 면도 있고 훌륭한 요소가 보여요. 그래서 좀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노회장 타입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할 때 저 임원들 할 때 제가 이게 한 가지 구상을 하고 임원들한테 시킵니다. 이걸 이제 그 부장 그 담당자한테 시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기도하면서 임원해가지고 했는 결과를 저한테 보고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하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이 진행되거든요. 절대 내가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합니다. 내가 생각했는 거 임원들의 쪽에 임원들이 기도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노회장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들도 좋아하죠. 목회 한번 딱 하면은 노회장이 이렇게 간섭 안 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근데 저 전임 목사는 굉장히 간섭을 많이 했어요. 막 이렇게 개탑하고 세세하고 그러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축복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축복받는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생각을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복음 있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인 생각으로 복음적인 설교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아버지 하나님 만 가지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많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했던 저희들의 불신앙의 상처를 치유해 주옵소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그런 기쁨을 누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모든 것을 감사로 회복하고 감사로 치유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